네, 며칠 지났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부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숨졌을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유로와 자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우리 조국이 처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살피고 주여 지키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청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의 그 역사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은 기명들을 다 탈취해서 그것을 빼앗긴 이제 유대아가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벌써 이 원수들, 이 바벨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죠. 언약 백성의 범죄. 그 범죄는 곧 이 전쟁이라든가 원수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예고했고 하나님이 경고한 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건치 아니하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은 왕도 넘기시고 그 백성도 넘기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금은 이 기물들, 이 거룩한 성물들까지도 넘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규례, 법도를 어기고 죄를 짓고 탐심과 우상과 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절기를 어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이 넘기는 용어, 붙인다는 용어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저주, 언약적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창상 없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그들이 패배하고 적국의 손에 넘긴 것은 그들의 죄악의 연고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는 곳은 이 시날 땅. 시날 땅을 특별히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묘사하죠. 이 시날 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 있는 그 유서가 있는 땅이죠. 시날 땅은 이 바벨론의 오래된 이름으로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하나님께 바벨탑을 쌓은 그 교만의 상징, 하나님을 향한 적대하는 대적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바벨탑은 시날 땅이었다는 그 시날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었다는 거죠. 이 바벨 땅은 항상 그 악이 거주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곳, 새 상징이죠.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끌려가죠. 악이 성행하는 소굴, 세상의 그 중심, 죄악의 중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바벨론 신할 땅, 이 신할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암담한 현실, 매우 어두운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냥 암담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손을 넘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더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여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다윗,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절망의 현장에 가장 소망의 하나님, 가장 약한 모습으로 끌려간 그들에게 포로는 약합니다. 그 약한 모습 가운데 가장 강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될까?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 참담하고 당혹하고 슬프고 괴롭고 압제당하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악인들보다 악마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노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절망의 땅, 악의 땅, 압제의 땅으로 갔지만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훈련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당시에 이 바벨론은 바로 주변을 침략하고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들의 정책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그들이 다스리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은 나라의 이 소위 말한 이 유능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화 만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벨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도자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와 그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오늘 그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바로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들이 발탁한다는 것이죠. 이 발탁의 기준은 몇 가지 됩니다. 발탁의 기준은 오늘 여기에 보면 첫째, 선발되는 자들이 청년들로 기록되고 있죠. 4절. 청년들, 젊은이들. 이때 14세에서 15세의 나이로 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 스펀지처럼 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는 나이가 14세, 15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저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그 이슬람화하는 거죠. 그만큼 이 젊은 청년들을 선발했다는 거죠. 20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14세, 15세로 추정하고요. 그들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조건, 이 장학금, 국가 장학금, 먹는 것도 최고, 입는 것도 최고, 그들이 누린 것, 잠자는 것, 시설들 완벽했습니다. 당시에 국가 장학생들입니다. 둘째는 몸이 건강해야 하는 신체적 조건을 역시 말하고 있죠. 몸에 흠이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왕을 보필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들이 교육을 마치면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왕을 보자.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수석 이 비서관들, 그 다음에 각 전문 비서관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왕을 보좌할 자들이죠.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돼요. 청년인데다가 몸도 건강하고 육체적 결함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신체적인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또 잘생겼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고 잘생겼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셋째, 그런 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이 발탁 기준이. 그래야 지혜, 지식, 또 통찰력이 겸비한 자들이 왕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어, 잠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 지혜, 지식,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시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통찰력이 있는 자들을 세상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에서도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였죠. 다음 넷째는 이 기품이 있어요. 기품, 사람의 기품. 그러니까 이 왕족, 귀족 출신으로서 왕을 섬기고 그 정책을 보좌할 정도라면 궁궐 생활에 있어서도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법들, 몸가짐 이런 것들을 특별히 그들이 이 제왕학을 배우고 또 그 비서학을 배우고 그랬다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그 훈련,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의식주 공급받았고 3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훈련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 언어.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어, 히브리어, 아람어, 페르시아어도 배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언어들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 교과, 뭐 커리큘럼, 그들의 커리큘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 교육의 여러 내용들, 이 사인, 그다음에 단어, 그다음에 이 여러 공식들, 계약서 쓰는 거, 그다음에 종교적인 글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의 바탕 속에 또 예를 들면 바벨론의 신화, 이런 고대 근동의 설화 이런 것들이 다분히 그 사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 저걸 히브리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동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선택되고 발탁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최고 교육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이미 히브리 교육을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세계관 교육을 가르쳐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야 분별력 있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 히브리 교육도 뛰어나지만 이들은 바로 바벨론과 고대 근동의 학문까지도 언어까지도 습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편으로 배후에서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마냥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기고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은데 그 교육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름부터 바꾸죠.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바꾸듯이 창씨 개명이라고 하듯이 이들이 벌써 이제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밟았을 때 바로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요. 히브리식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 벨드사살이죠.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제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의 벨드사사로 바꿔버리죠. 그다음에 하나나는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다는 말인데 이 바로 이 아쿠의 명령, 이 바벨론의 달신의 명령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벨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사드락이 있습니다. 사드락.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죠? 이 네, 네, 이름을 아무튼 이들이 바로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의 미사엘은 이 야쿠와 같은가 바벨론 달신의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아사라는 이 바벨론 신 이름 이 나부의 종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게 아빈누고죠. 이렇게 네 청년 모두 타국의 교육을 받고 타국의 문화에 젖어들고 또 이름까지 바꾸고 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은 이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세상 속에 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모든 금은 기명까지 다 뺏기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유로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우리 환란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